여러분 이번 주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언제가 부부의 날이라고요?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이때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에 보니까 수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월 달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는 하나됨과 관계,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고무나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또 이렇게 나무들을 가꾸면서 가끔 이 고무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고무나무가 뻗어가니까 예쁘게 모양을 나름대로 잡아주려고 가지치기를 하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은데 고무나무는 딱 가지를 자르면 거기서 하얀 고무가 이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빠 여기서 피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진짜 나무가 이 즙을 내는데 피를 내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야, 나무도 이렇게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끊어지면 또 피가 흘러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관념적으로 내가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정말 생명적인 관계로서 내 영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로서 내 영이 깨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와 이 생명이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신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냥 점을 보고 소원을 성취하고 운세를 보고 타로를 보고 비나이다 구하지만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신에게 내가 뭔가를 주면 어차피 죽은 신이지만 신이 나에게 주는 것, 마치 나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는 나예요. 신이 아니라 나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의 원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꼭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Holy Spirit, let's go.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들은 그래도 말랑말랑하니까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조금 원로나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나이가 드셔도 늘 하나님 앞에 성령님, 저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저와 지금 동행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사님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치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을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뭐예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특별히 자리를 정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딱 세팅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사실 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뭔가 분위기를 꼭 잡고 뭔가 세팅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냥 쉽게 대화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쉽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초청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수없이 만나주시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불러냈대요. 하나님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몇십억 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선택하고 부르셨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 쾌락대로,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고 집회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냥 성경에서 아니면 설교 시간에 그냥 머리로 듣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 말고요,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좀 맺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거듭남이라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롭게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전에는 머리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영 대 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러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관념, 지식, 종교, 경건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관계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늘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가 더 열어져야 되는데 늘 항상 막힘이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이 거룩한 분노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얘들한테, 얘들아, 너네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가. 똑바로 예배 드릴 사람만 남아. 하고선 막 애들한테 막 거룩한 분노를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 아침에 힘들게 몸을 이끌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냐, 막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막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이따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목이 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토해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요, 애들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청소년들, 김정은도요,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대요. 청소년 때문에. 아시죠? 마음이 딱딱해요. 예배를 드리면 굳어 있어요. 막 표정이 벌써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이 말하면 네, 목사님 그랬는데 이제는 싫으면, 야, 제가 그래서 열변을 토해내면서, 야, 내가 너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막 토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친구는 진짜 눈물이 닭똥같이 푹푹 콧물이
떨어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한 건 뭐냐면 애들 안에 갈망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린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 있으면 더 깊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던 중국의 주중 대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주중 대사도 지내시고 또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하셨던 그러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중국에서 공사로 지내시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사 전에 공사잖아요. 이 공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가 하나 있었어요. 유품이 있었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장로님도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장로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냥 교회를 그냥 하나의 문화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자, 원래 이 공사에서 대사로 올라가는 직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대위에서 소령 올라갈 때, 또 대령에서 스타를 달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진급이 꼭 어려운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의 구간. 그래서 이 장로님도 굉장히 어려운 마의 구간을 겪고 있는데,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또 뭐 대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세상적인 거 뭐 골프도 쳐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입맛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하면서 그 연줄을 통해서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결단을 하고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골프도 안 치고 술도 끊고 인맥도 끊고,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얼마 뒤에 이 장로님이요 진짜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사는 거의 20개월을 넘지 못한대요. 근데 아직도 한국의 역대로 가장 오랜 기간 대사를 하셨던 분이 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청와대에 어떤 연줄이 있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뭐 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십니까? 근데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게 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말씀이요 내 삶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나랑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원리에 움직이지 말씀의 원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의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사면 수많은 이제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해서 이 영혼을 향한 중국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수많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내가 미팅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를 편지로 씁니다. 그러면 쫙 몇 편의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왕이라는 이 외교관인데 되게 지금 높은 고위 간직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이 장로님의 책 간증을 보고선 계속 이제 TV에 나올 때마다 봤는데 되게 잘생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원래는 죽을 뻔했대요.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장관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편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는 살아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중국에서 2000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사스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대사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7월에 방문해야 될 일정을 막 잡고 있는데 대사로서 막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스가 도니까 대통령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7월에 오면 안 된다, 10월 달에 와야 된다, 막 이런 회의를 통해 거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언제 오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10월 달입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월입니까? 아니. 8월입니까? 아니. 7월입니까? 그래, 7월에 오게 해라. 사람들이요 다 10월 달에 꼭 오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걸 딱 묵어놔시고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대요. 대통령님, 7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랬대요. 지금 사스인데 괜찮을까요? 대통령님, 이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자신의 직위를 건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사스 아직 그런 것이 풀리지 않고 일정이 다 어그러지면 이 장관님은요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7월 5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스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대통령이 중국에 오게 됐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중국 전문가인 거는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예수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끊임없이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구나. 이걸 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땅을 주겠대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많은 지구에 한 1000평, 10,000평 정도 이렇게 하나 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딱 세울 수 있고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젠가 또 그 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당돌하게, 예전에는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주겠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에게 보증을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요 증거를 받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들 증거를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땅의 증거를 받아낼게요. 같이 받아내자고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증거를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증표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말씀해 보니까 동물 5마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요,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언약, 계약, 사인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뭔가를 계약할 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듯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그러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소 반으로 쪼갠 거 혹시 보셨어요? 저 가끔 도축하는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떠서 한번 봤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딱 눕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고대 근동은요, 쌍방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너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넌 쪼개져 죽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일 거야. 너는 죽임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는 이렇게 동물을 쪼개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런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 다 복숭아 나무 아래서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피로. 조폭들도요, 조폭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뭔가 피의 언약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조십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피의 계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 피의 계약을 하는데, 자, 신기한 게 있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원래는 쌍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어기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횃불처럼 나타납니다. 이 불이 나타나더니 불이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아셨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맺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시거든요. 이 언약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과 연결되냐면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반으로 쪼개시고, 마치 동물이 반으로 쪼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계약서인 거예요. 우리의 계약 도장인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피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물론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영토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땅인데 그 땅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드라마에는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지옥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드라마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 김혜자 씨가 나오는 이제 세상적인 드라마예요.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김혜자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처음에 뭘 요구하냐면, 당신은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젊은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막 그렇게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작가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마치 늙지 않고 영원한 젊음 속의 기쁨을 누리는 게 이 사람이 봤을 땐 천국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세요? 돈이 부족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황금집이 있는 곳이에요. 뭔가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영원히 부와 막 가난으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나 좀 쉬고 싶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뭐예요? 영원히 애를 낳지 않고 영원히 애를 보지 않고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아 이게 천국일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요 관계적인 개념이 더 큽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뭐예요? 지옥인 겁니다. 천국의 중요한 요소, 거기서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야? 모든 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언약하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가 여기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걸어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뭐예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언약 관계, 오늘 주제가 언약인데요. 이 언약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언약 교회라는 책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뭐로요? 십자가로 체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요 늘 변덕스러워요. 기분에 따라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기분에 따라 너 오늘 구원할게 내일 구원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흔들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신실하지 못해요. 내가 늘 흔들려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그 신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언제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로얄티. 여러분은 충성이 있으십니까? 충성심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군대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갖춰야 될 마음인데 우리 안에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보스도 그 보스를 사람을 따르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충성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장군이 어떤 병사를 기뻐할까요? 뭐 전쟁에서 늘 잘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용맹이 있어도요 충성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언제 적군이 될 줄 몰라요. 중요한 건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충성심. 충성된 병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충성되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물론 리더였어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의 이름을 보니까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 강아지, 멍멍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갈렙이 개래요. 사실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개라는 존재는 굉장히 하찮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개 삐삐삐 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중동도 개가 욕입니다. 그래서 칼부라 그러거든요. 칼부는 욕이에요. 근데 칼렙, 거기서 갈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 개래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 혐오스러운 개를 사람의 이름에 붙여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개가 될 수 있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갈렙에게 보신 건 뭐예요? 충성됨.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24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갔대요. 근데 갈렙은 어때요? 나를 온전히 따랐대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대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되고 그 신실함을 지켜내는 자가 그 땅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제 강화도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물론 몇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렇게 광고 시간에는 그냥 제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 저랑 너무너무 친분이 있는 또 저의 멘토 같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집회를 하는데 내가 진짜 부탁할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하면 분명 새벽 기도,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집회가 대부분 있으니까 한 새벽이나 오후쯤 설교를 좀 맡기려나?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거는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건데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나를 아무리 그래도 나 이래도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찬양 인도라니 막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나? 그러면서 막 성도님들한테 내가 찬양 인도하러 집회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실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찬양 인도하러 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어머 목사님 무슨 담임 목사님인데 찬양 인도를 하러 가요. 거기 진짜 너무하지. 아니 무슨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부탁한대. 가지 마세요. 제가 그 마음을 듣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안 가야지. 근데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도 자존심 상해요. 제가 아니 말씀 전하는데 찬양 인도가 뭡니까 주님? 저 이제 찬양 인도 딱지는 좀 떼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해라. 그래 맞아요 주님. 저는 원래부터 뭐 설교자도 아니고 제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주님께서 시키시면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면 뭐든지 충성해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순종해서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느끼는 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도 또 더 살아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제가 찬양인도 한 걸 통해서 물론 뭐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또 열정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다라고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내 생각대로 주님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체면은 이런데요. 내 기분은 이런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하나님과 그 신의를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면 또 이 언약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관계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라.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걸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게 주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성찬을 나눌 때 예수의 피를 나눌 때 피의 언약을 나눌 때는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예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듯이 이 제자들도 그들과의 관계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현대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다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구원도 나 혼자 이루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구원은 그냥 개인이 받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성, 교회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자,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은요,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나 혼자 이루어갈 수 없어요. 구원은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실현하세요?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을 어디서 실현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실습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겠어요? 열매는요, 끊임없이 맺어 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깎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회복되며 서로가 어우러져 가면서 서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나 혼자는 절대 맺혀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권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신부는 물론 내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준비되어서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증거가 있대요. 형제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쉽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대요.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시대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대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겉은 예수를 믿지만 진짜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웃사랑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있지 않대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기초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고, 그게 버거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순종하고 싶지 않죠. 충성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켜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제자를 세운다는 것,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 성도들이 원 DNA로 함께 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1년차 때 딱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이 시대는 그냥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마치 이렇게 딱 잡으면 모래가 이렇게 손에 싹 내려가는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구나. 그리고 우린 도시잖아. 시골이면 그래도 갈 데 없으니까 교회라도 와서 하나가 되지만 우리 도시잖아.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막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렇게 더 애틋한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런 막 감정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한 아는 목사님께서 우연히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언약교회라는 책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거를 같이 스터디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한 2년 전에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 또 교제를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럼 스터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고 교회는, 공동체는 언약 관계이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우리 집 가까워서 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이사 가면 교회 옮기고, 그냥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세상 쇼핑하듯이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언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뤄나가요?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사님의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비전으로 받아내고 그 안에서, 넓은 틀 안에서 막 살아내면서 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꿈을 다시 한번 꿔봅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원 DNA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우리 서로가 언약 관계로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등록하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교회를 등록하면 저는 사실 상처를 많이 받을까 봐 교회를 등록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좀 이 부분을 분별하다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대한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교회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곳이야, 교회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관계 안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내가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네, 나는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네 라는 마음으로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언약 관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저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고. 근데 내가 사람에게 그걸 받아내려고 하면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가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give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give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take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give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